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50대 중반의 남성이 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의 내용은 5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님을 좀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남성이 생후 7개월 때 이 남성의 어머님은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어머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그 어머니께서 다른 남성과 재혼한 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남 이후로 더 이상 어머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성장을 하여서 어머님을 찾고자 하였지만 더 이상 어머님을 찾을 수 없었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더 이상 어머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어머님을 찾고 싶어서 어느 게시판에 자신의 사연을 올린 것이죠. 그런데 이 게시판에 그 남성이 사연을 올린 그 글을 광주 동구 화정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주무관 이재금 씨가 읽게 됩니다. 우연히 읽게 됐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분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고 그분에게 연락을 취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연락을 취하면서 이제 그 50년 전에 헤어진 그 남성의 어머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님을 찾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만약에 쉬웠다면 벌써 찾았겠지만 50년 동안 찾을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이재금 씨도 그 남성의 어머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권한 내에서 여러 검색을 이제 했고 끊임없이 이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 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억 한 조각을 발견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남성이 어머님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재혼하여서 낳은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자기의 초등학교 동창 이름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이름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만났던 장소들을 기억해내면서 이 이재금 씨가 계속 조회를 시작해 나가게 됐고 결국 그 남성의 어머님이 사시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진 지 50년 만에 드디어 그리웠던 어머님을 이 남성이 만나게 돼요. 물론 이 남성이 어렸을 때는 자기를 떠나버린 어머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왜 엄마가 나를 떠났을까? 왜 우리를 떠났을까?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생모를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과 보고 싶은 그 마음은 차마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했던 것이고 결국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보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원망치 않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찾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두를 찾기를 원하셨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세 있는 자든 연약한 자든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죄인들, 또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였던 세리들마저도 함께 해주셨어요.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것을 본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찌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며 비아냥거린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두를,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으로 생각하며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눈으로, 그 긍휼하신 눈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고 계세요. 광주, 동구, 화정 1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그 이재금 씨도 그 남성의 어머님을 포기하지 않고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을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것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찾을 때까지 찾는 것.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그런데 죄인 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까지 오르세요.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까지 당하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한 방법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양과 같았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는요,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늑대나 맹수가 양을 공격할 때 혹은 목자에게 달려들 때 방어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맹수가 자신의 양을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까요? 아니요. 맹수에게 달려들어요. 맹수와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진짜 목자는요, 옷을 벗으면 온몸에 맹수로부터 공격당한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맹수와 싸워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양을 되찾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결국은 우리를 되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영혼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찬양팀도 인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찬양 팀원 중에서, 노래하는 싱어 중에서 세터민이 있었습니다. 탈북민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주 젊었을 때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었을 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처음에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가 먼저 어느 한 분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웅산 탄광이라던가 감옥이라던가 끌려가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 힘들어요. 순교할 각오를 먹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기란 너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하기란 더 힘든 것이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 북한 땅에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와중에 공개 처형을 당해요. 그 탈북하신 그 집사님께서도요,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총살을 당한 것을 직접 목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흘러서요, 또 어떤 분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겁니다. 목숨 걸고 그 사람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또다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당국에 붙잡혀요. 이분이요, 붙잡힌 분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 누군가, 혹은 자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그 이름을 불었으면
이분은 죽임은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형당하는 그 당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살을 당해요. 순교하셨어요. 이렇게 2번이나 이 집사님이요, 젊었을 때, 그 북한에 살았을 때 2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2분의 순교자를 통하여서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탈북을 결심해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탈북을 결심하고요,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진짜로 그 간증을 들으면요, 이건 영화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북하였고, 지금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10여 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하심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를 졸업하고 중등부에 올라간 다음에 저를 담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 때문에 시험을 당하여서 중학교 1학년 갓 입학한 다음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가 싫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동생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청소년 부서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 동생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제가 교회를 안 갔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지만 교회는 싫다. 교인들이 싫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입학하였고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군대 입대를 합니다. 1999년 11월 16일 날 강원도 화천에 있는 칠성부대에 제가 입대를 했는데요. 입대하고서 첫 일요일이 됐어요. 그런데 한 일요일 11시쯤인가로 기억됩니다. 갑자기 몇 명의 이름을 호명하더니 제 이름도 부르는 거예요. 한 20, 30명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막사로 집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도 불렀기 때문에 저와 한 20, 30명이 되는 훈련병들이 막사 앞으로 집결해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더니 갑자기 조교가 앞으로 가! 라고 명령하였고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앞으로 갔어요. 저희가 간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입대할 때 신상 카드를 적습니다. 신상 카드 중에서요, 주소나 생년월일이나 혈액형도 있었겠지만 종교가 무엇인지 묻는 칸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8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무교라 쓸까 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라고 해서 그냥 무심결에 기독교라고 적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는 7주 동안은 의무적으로 종교란에 적었던 종교 그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입대하고 첫 번째 일요일이 되었을 때 저는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막상 갔더니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따뜻했기 때문이에요. 강원도 화천이 정말 춥거든요. 11월 달부터 눈이 펑펑 내립니다. 11월 달에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곳이 강원도 화천이에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히터가요, 계속 틀어져 있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앉자마자 잠이 스르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격한 조교가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앉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장의자 앞에 기대어서 스르르 잠을 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것은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막사로 돌아오기 전에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신병교육대 기간 동안 이 7주 동안은요, 짬밥이라고 하죠. 교회 식사, 그러니까 교회래. 그 군대에서 밥을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간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초코파이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꿀맛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했고 또한 이 초코파이를 주는 것 때문에 다음 주에도 부담 없이 교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교회 가서 앉자마자 이제 장의자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사에 오면서 초코파이를 입에 물고 맛있게 먹고 또 막사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또 2주를 보냈고 또 다음 주가 됐어요. 세 번째 주에도 또 이제 따스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 가서 또 그 지난주처럼 장의자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는데, 그날은 처음 듣는 한 찬송 가사가요,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주에도 앞에서 연신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잤고 가사 하나하나가 들려지지 않았는데, 세 번째 주에는요, 어떤 한 찬양의 가사가 귓가를 지나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이 시편 40편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요,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허리를 펴서 저 앞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앞을 바라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필수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필수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들려지는데요,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뒤로는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를 찾아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8년 만에 교회를 갔을 때 처음에 저는 잠자던 영혼이었어요. 비록 예배당에 앉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때 저는 잠자던 영혼이었어요. 아직도 잃어버림 받은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전히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자 애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함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애타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잃어버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50년 동안 헤어졌던 그 어머님을 찾기 위해서 글을 올렸던 그 남성이 어머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도대체 우리 생모가 살아계실까? 아니면 돌아가셨을까?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하여서 안타까웠을 때 어머님을 만났으니, 살아계신 어머님을, 그 노모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어머님을 찾아주었던 그 이재금 씨에게 무언가를 선물해주면 김영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행정복지센터, 광주 동구 화정 1동 행정복지센터에 쌀 10kg 70포대를 기증합니다. 기증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라면서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이것이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의인 99보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물론 기쁘지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에 애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여전히 잠자던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오니 나에게도 말씀하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부를 텐데요, 이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두 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영혼을 찾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강팍하여서 우리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비록 나에게 상처 줬을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되었던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 주었을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함께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시금 잃어버린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이 풍계 지역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저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의 안타까움 가운데 그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께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품에 잠시 왔다가 머물다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금 그들이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찾아 나서는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목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이곳에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